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67면 정도 있습니다. 67면 정도에. 말씀이 좀 길지만 봉독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 되도록이면 뭐 깨끗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이 구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중심이지 구절 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길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이에 제자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를 부끄러워하면은 우리 주님이 심판날 오셔가지고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게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대전제로 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자칫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뻔하고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25분 남았으니까 25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조사나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말씀이 탁 던져질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오게 되면 감화가 돼서 행동이 촉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 네가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람이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찾을 때 이제 그 변동 요인을 쌓고 샘플을 누구누구에 조사할 것인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리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립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분석하는 방법은 데이터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분석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델타의 기법이라고 하죠. 이 전쟁은 전쟁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법학은 앞으로 법률의 미래는 법률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 시민한테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법률 중에서 당신의 자유에 해당되는 그 자유의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민주주의라는 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묻자. 그래서 이 삼성동에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물으려면 그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미에 이제 델파이라는 청년이 이것을 제안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전문가의 미래 예측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의 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규범적 예측이 있어요. 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 오늘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선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소식도 없이 이렇게 오셨네요. 네. 규범적 예측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건축 사선이 있어서 이 인동관이 길가에 있으면 옆동하고를 사선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집 지어진 거 있지 않아요? 이거 건축 그 사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법 그 예고된 대로 하면 그것이 그 규정이 없으면 쭉 올라갑니다. 이제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동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지금 규범적인 거예요. 규범적. 이 법률이 이렇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에게 투표 2개를 준다고 선거법이 바뀌면 투표 2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투표권을 준다고 하면 곧 이 법률이 시행되면 여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이 이것이 규범적 예측인 거예요. 규범적 예측. 그러니까 유엔에서 뭘 정했는데 이거 구속력이 없으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런 것 또한 전문가한테 또 물어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환경이나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고려하는 생산이 아니면 팔 수도 없단다. 이런 거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뿐만이 아니라 생산할 때 자체에 친환경적으로 생산 안 했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거 규범적 예측. 그래서 미래는 법률 경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법학자들이 단순히 법조문만을 가지고 소송이나 하고 이러한 후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것이 논리적 유추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논리로 보니까 이렇게 유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대표적인 미래 예측의 모든 것은 성서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올라갈 때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이제 내가 제 제사장들부터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고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임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부활을 제거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고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이제 다시 또 살아날 거야. 세 번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러 마을을 가실 때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전초기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르는 그런 길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66번 국도가 있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남북으로 앙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늘 그거에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밤새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빌립보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인생에 그물이 찢어도록 만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도와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끼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합니다. 죽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왔는데 그가 종말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사람인데 그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선지자 엘리야라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구약의 예경에서 그래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명언처럼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 살아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저는 오늘 포커스를 이제 거기에 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고난,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하지만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을 하는 때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는 걸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합시다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은 빛을 그때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한 빛을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그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섭리가 형성되는 코스모스가 그때 형성돼, 대질서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의 피부 조직도 그때 다 형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미래 예측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구세주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맞이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죽음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좀 보완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뭐 구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걸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아까 신앙 고백 때 볼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성태 나쁜 놈한테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지 욕심을 차린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드러내놓고.
그냥 베드로가 말했어. 항변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셔야죠. 그건 말 위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생각하시지. 도리어 사람 일을 네가 생각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란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부활 승천할 거야.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면 내가 나의 모든 나의 고난이 인생살이에 무한하게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동이 서에서 동이 서와 먼 것처럼 내가 인생에 죽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난 천국에를 지금 맛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차이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복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뭡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장이 누시퍼입니다. 이 누시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피조물들 관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심부름꾼인데 지가 비서실장하면서 사람들 임명도 하고 지가 다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으로 오면 지가 다 가로채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잘개 속에서 마귀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은 사탄의 성부고 마귀는 사탄의 성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이 사탄과 이 마귀와의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말한다. 이것이 사탄의 영이에요. 귀신이. 인간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 일부터 먼저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 밀려온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선하다. 선한 고난이다. 아주 기쁜 고난이다. 기뻐지는 고난이란다. 이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다. 온전한 고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병들고 치료하고 하는 모든 것이 두 개로 결정돼요. 어떻게 아름다우냐 그러면 삶 전체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입니다. 이게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난이 사랑으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움을 안 하면 남편을 어떻게 밥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즐거워. 남편이 이 땅에 없다고 하면 밥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은 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구하겠다는 것은 낮아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주 중범죄들, 그것도 노예들, 가장 천하게 땅에 피를 흘려서도 안 돼, 죽으면 땅에 짓는다니 피를 흘려도 안 된 중범죄들처럼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진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요즘 TV를 보면은 목사라고 말하는데 임자도 뗍디다. 성직자한테 임자를 떼버린 사회예요. 누가 그것을 그들의 나무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롱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받는 중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이 선한 고난이고 그것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고난이고 그것이 온전한 고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은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고난이고 영생과 관계된 고난이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지는 영화의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일주일간 고난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위로 해서 그럼 손에다 못 박아보고 그런 고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이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의 죽음이 고난인 것 같은데 우리 주는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앞에 우리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택하시고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런 놈의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숨이 끊긴다고 할지라도 내 몸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죽음의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고난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고난이다. 이게 이 세상과 구별된 고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냐면 돼지를 도살창으로 데리고 갈 때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데리고 쭉 가는데 앞에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앞돼지에게 콩을 하나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콩을 받아 먹이려고 앞돼지가 가니까 뒤에 놈들이 다 따라오는데 나중엔 도살창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즐거움은 죽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에 빠지지 마세요. 그 간헐적인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이게 사탄이 준 먹잇감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 이것이 악령과 성령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이 일을 거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의 부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오는 것이 너를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내 뜻을 살피고 오는 것이 아주 선하고 아주 기쁘고 아주 온전한 고난이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면서 하나님하고 격투기하면서 네 인생을 살면 실패한 거예요. 그건 포기해.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죽지 마세요. 그 죽음의 고난을 왜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엘리야 집도 지어주고요. 예수님 초막 집도 지어주고요. 제 집도 지을게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는 그 귀한 사람이 오면 텐트를 손님 것도 쳐줬어요. 그냥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서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 나에게 지금 내 고난을 피하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한 거야. 그리고 정면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야. 똑똑히 봐. 네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빚을 갚았어. 그리고 네 대신 죽은 거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0중에서 정확하게 내가 알도록 일러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성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날강도, 저 용서할 수 없는 짐승 같은 놈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내두는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기한 거예요. 버려진 개처럼 버려놨단 말입니다. 그거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 심장을 이토록 뛰게 하신 까닭은 뛰게 하신 까닭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간밤에 내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필시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에요. 주의 품에서 왔다. 주의 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면서 돌아가는데 아까 우리에게 준 것이 뭐라고 했죠? 이 아주 선한 우리의 고난, 사랑의 고난이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법은 딱 정리되는데 사랑이에요.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명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이 선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주가 너를 구원해 놨단다. 할렐루야. 주가 너를 구원해 놨단다. 주가 너를 구원해 놓은 거야. 주가 너를 십자가에서 네 죄를 사해 놓은 거야. 주가 너를 무덤 속에서 구해 가지고 너에게 영생이 있도록 너를 구원해 놓은 거야. 이 순간 네가 심장이 멎은다면 천군 천사가 네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에 옮기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심판날 너에게는 상급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한단 말이야. 뭐였기 때문에 너는 그 복음을 또한 전할 것이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17장 고별 우리 주님의 기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들 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이들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아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고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하나는 구원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 숨이 멎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비참한 고난이 아니고 아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고난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